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으로 오게 되면 앞에 11장까지는 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원이라는 말은 이전에 그 역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에 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또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고 하는 내용들을 주로 그 1장부터 11장 내용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압축해서 보면 창조, 타락, 구원, 그 다음에 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종말, 이런 네 가지의 큰 주제 가운데 1장부터 11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택하셔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인간을 다루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요. 동시에 언제나 삶의 문제와 직결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단 이 믿음의 길이라는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는 것,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임한 말씀 가운데 그대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재는 것이 아닙니다.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 요구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삶에 그 상황들이 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 말은 깊은 영성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딴 길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에 바라는 거 다 해도 만약에 내가 욕심인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는 거에 민감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떠한 일들이 생각이 난다, 하고 싶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면 노라고 분명히 워닝을 주실 것이고 그거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영적으로 안 깨어져 있을 때는요, 그때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데 자꾸 뭔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 할 수 없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못하는 일이라면 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으로 와서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예배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배 드림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힘써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이 종교의 형식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지요. 그 공적인 예배는 삶의 예배로 확장돼야 됩니다. 삶의 예배는 제가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내가 요즘에 불평이 많다 한다면 지금 내 예배 생활에 뭔가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때에는 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때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예배하면서 가는 모습.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요. 이스라엘 땅의 남방은 네게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 이집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고 약속의 땅까지 그 어려운 상황들로 왔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한 그 많은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여기서 모든 찬란한 영광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왔는데 기근 만나요. 그리고 남방까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니까 애굽 땅까지 오게 됩니다. 애굽 땅에 오니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애굽 땅은 큰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믿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 인생 바치겠다라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려요. 내 믿음이 잘못됐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안 받으시나?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이게 좀 더 커지게 되면 피해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나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손가락질 하는 것은 아닐까? 온갖 두려움을 스스로가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지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목을 조이게 돼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참된 믿음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 된 것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떠나야 되는 훈련,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훈련, 또 하나님 앞에 환경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훈련, 이 전생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 되고 복의 근원됐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참된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